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이끌리어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과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마음을 열어 그가 이미 알았다. 위한 영혼을 들어갈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 강구하오니 오늘도 내 기도 서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을
더 알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세상의 것들을 부흥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만이 오직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그 돌보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만 사랑을 기억하는 건 아닌지, 한없이 쏟아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하고 난망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 작은 질그릇이 주님을 향하여 조그만 사랑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겐 전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에게는 작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그 사랑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이 나는 온전히 풍성하여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놓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잠기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보면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이 규정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쌓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또 희게하기, 풀기, 물들이기, 실 뽑기. 그 당시는 이제 농경 또 목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글씨를 쓰는데도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것, 또 2자 이상 지우는 것까지도 이걸 다 안식일 규정에 다 그렇게 이제 넣고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이죠.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계명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이제 못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가 나오는데, 배고픈 그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규정의 자체를 이제 범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느냐,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의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차려져 있던 그 진설병을 이제 먹는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또 제사장이 안식일 날 그 성소에서 진설병을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은 결국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결국은 성전의 모형을 알게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모든 계명도 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결국 만드신 것이고 또 성전도 만드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매일 수가 없는, 안식일 규정에 매일 수도 없고 또 성전 자체에 이렇게 매일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 또 다시 한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게 된 것이었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기독교의 무슨 창시자 정도, 뭐 성인, 훌륭한 무슨 도덕 군자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그런 마음을 우리 갖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삶에 이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그 안식일 논쟁이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날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계명을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든 율법, 오늘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십계명의 모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모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집약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요약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계명 말씀들 안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그 금요일 해 뜰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의 그 기간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주일을 지켜감에 있어서 정말 이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의 21세기 상황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을 또 다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주일을 잘 지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고 우리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 이 준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계명들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큰 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고 지혜롭게 21세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달은 찬양의 달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꼭 매일매일 우리 좋아하는 찬송 또 복음성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힘차게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말씀들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이 시대에 삶에 적용하고 올바르게 우리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그때를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